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남은 연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섬겨 살아가시는 동안 큰 불편함 없도록 여러분 건강을 잘 챙겨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종들에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비교적 초기에 기록된 서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에바브라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신실한 동역자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 성도들이 양육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모르는 척 나는 가본 적도 없는 교회고 나는 본 적도 없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에바브라에게 잘못 배워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교회를 염려하기 시작해서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 에바브라로부터 양육받은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느 교회에 나타난 문제, 곧 거짓 교훈과 관련한 문제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상당히 어렵게 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설교 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인이 모이며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갖고 있으며 또 그것으로 어떻게 하며 이런 것보다 이 교회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의 삶에서 잘 순종하면서 나타내며 살고 있느냐, 얼마나 그 말씀에 순결하고 얼마나 그 믿음에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이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안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사도가 염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데만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 디모데를 통해서 양육받는 그 교회를 또 염두하고 있단 말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계속해서 있을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한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아주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거짓 교훈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근심과 염려 속에서 기록하고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 안에는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가 그러하듯이 전반부 앞에는 이제 교리와 관련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한 내용들이 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바른 교훈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고 이후에는 그 교리에 입각한 생활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권면들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골로새서도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에서는 이 바른 교리에 입각한 성도의 새로운 생활과 관련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제법 익숙한 본문일 테죠.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해야지 사람에게 하듯이 그러면 안 된다. 사람에게 아부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만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내용들을 아마 잘 배우셨을 그런 내용일 겁니다. 이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 두 가지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을 점검할 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잘 교훈을 받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런데 실제 이 말씀대로 이제 잘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죽게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좀 거기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는 뭐 아무것도 거들떠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께만 충성한다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의 교인들의 이 마음이 어떻게 되든 슬프든 아니면 시험에 들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아주 독불장군처럼 나는 죽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아주 신실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성도들, 우리의 교회를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냐라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죽게 하는 것이냐 또 죽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가 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상전에게 너희가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을까?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에서도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길게 동일한 내용들을 이제 서술하고 있는데 사도가 왜 이런 말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면 당시의 문화적인 이해를 조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생각을 해보면 이 사회가 오늘 우리 시대 그것과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당시 이 종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노예 제도를 말합니다. 그 당시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종들에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을 시작을 하는데요.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보면 중세시대에 적어도 중세시대까지는 이 제도가 어느 정도 계속 있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근대화되고 또 민주화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참으로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들로 많이 이렇게 없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그게 전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종들아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게 먼저는 이제 물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긴 하지만 먼저는 그 당시에 실제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노예라고 하는 직분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인 것으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이제 계속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종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이 노예 비슷한 종들이 그 집에 있었던 거 우리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노예 제도도 거기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아주 특별하지 않은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가지고 왔던 제도였던 것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노예 제도는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이 노예로 분류가 되는 것이 물론 우리나라만 한정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전쟁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빚을 졌는데 그걸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 신분이 참 비천해서 이제 어떤 직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종 혹은 노예라고 하는 이름에 이제 속해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건데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좀 특이한 게 하인이나 관리라고 하는 제법 그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종이나 노예로 분류가 됐었고 또 가정교사라고 할 수 있는 소위 고급 엘리트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리고 의사나 아니면 전문 직종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노예나 아니면 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가문에 속해서 있었던 거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당시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천박하고 막 이렇게 허튼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가문에 속해서 그 주인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노예제도가 이렇게 있어 오게 된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노예제도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오는 중에 전쟁도 하고 그런 중에 아주 우연찮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안에서 이들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질서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7년이 되는 해는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야 되는, 그 모든 노역과 그 모든 빚에서 다 탕감해주고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켜줘야 되는 그 제도를 하나님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못 갚은 사람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종으로 일할 수 있고, 또 어떤 전쟁의 포로나 아니면 무엇이 되었건 한 집안의 종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6년이 되는 해가 지나고 7년째가 되면 그들을 다 놓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한 종이 특별히 자원해서 나는 이 종 생활을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주인인 당신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일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이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계속해서 그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 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온전치 않다 보니까 이 제도가 악용이 되거나 아니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회복하고 또 이렇게 보호하는 장치들을 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그냥 노예제도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는 그 안에서 모두가 다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한 위치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가 신약에서도 우리가 발견이 되는 거죠. 이 신약에서도 공적인 방법과 또 어떤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노예들이 해방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가끔 노예들 중에서는요 자기의 노예를 두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집안의 노예이지만 이 집안이 좀 가문이 힘이 좀 있거나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예이면서도 동시에 자기의 노예를 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두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노예들이 해방이 되는 권리를 얻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공민권이라고 하는 걸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의 시민이 되는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가다가 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면 로마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권리를 얻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어떤 불법적으로 구속하거나 가두거나 끌고 갈 수도 없었고, 또 자유롭게 이 지역과 저 지역을 넘어다니면서 여행할 수도 있는 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종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던 어떤 원칙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앞서서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가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으로서 섬겨야 되는 대상이 때로는 무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종으로부터. 왜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종인 나도 하나님을 믿고 주인인 당신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하나의 형제요 자매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종이 자기의 본분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않기 시작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되자 이 주인과 종이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 중에 종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내가 어려운 처지니까 이 어려운 처지를 잘 이기려면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이 종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집안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발견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겉면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느 시대를 불명하고 다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제도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라, 남보다 자기를 이제 낮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누구든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지키지 않죠. 왜요? 본성적으로, 인생이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는 사실은 잘 없어요. 실제로 우리 중에도 그런 얘기 들을 때 사실은 좀 고민스러운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이니까, 저 사람 좀 부족하니까. 근데 사실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을 좀 배려하고 생각하고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요, 그 사람을 나보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사실은 이 인생은 더 잘하는 사람들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남보다 좀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자신을 더 높이 여기고 싶어 하고, 또 마치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서 마치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이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문제들을 갖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실제 노예제도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이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 악하게 대하는 일들이 점차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신앙으로 이 문제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더 심각해지고, 결국에는 이 제도들이 사실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긴 하지만, 이 갈등이 굉장히 그 안에 심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한테 있어서는요, 이 제도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놀라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주인인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종인, 노예의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아주 신비로운 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당신들 각자가 맡은 책임과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지 않으려 하는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일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해야 될 책임을 피하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특히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질서와 관련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말씀 바로 앞구절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말씀 앞에 기록된 내용들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부부 사이의 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사도가 종과 주인,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종과 주인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보면은요, 남편이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쵸? 죽었다 깨어나도 남편이 아내가 되는 일은 없어요. 아내가 남편이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되지 않아요. 또 부모도 자녀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두가 다 다스리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 안에서 누군가는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는 다스리는 자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보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를 위임받은 자는 잘 다스려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 다스리는 자를 잘 따라서 순종하고 이를 도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다라고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있어요. 한 예가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쉬울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 중에서 더 뛰어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것도 아니었죠. 굳이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권위를 위임하셨죠. 그 백성을 다스리도록. 그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스림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평안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모세에게 대적하거나 반역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어떤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이제 봉착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군가는 잘 다스리고 누군가는 잘 다스림을 받는 이 관계가 조화롭게 유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너희가 그 종의 위치에서 일하고 싶지 않고 아무리 그것들이 너희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니 그 마음을 다스려서 이 질서와 권위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권면의 토대가 뭐냐라고 한 걸 보니까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태도가 이 권면의 가장 큰 밑에 있는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너희,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에 순종하기를 먼저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종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그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에베소서 안에서는요 주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것들을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 말씀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6장 9절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그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해서 그 주인을 잘 섬겨야 되고 이 주인들은 그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을 해서 종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우하고 예우하고 그들을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상전,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주인이 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주인의 어떤 종 노릇을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너희 각자가 서로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각자에게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육신의 상전에 대해서든 종들인 너희는 손해를 끼치지 말고 주인인 너희는
종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당시 그 노예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종과 주인의 이 관계에서만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더 넓게 퍼뜨려서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으로 주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지 저와 같은 목회자 혹은 설교자들만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두가, 특별히 성도 자신이 주의 종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죠. 이 종들이 해야 될 역할과 관련해서 이 말씀들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자주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만 합니까? 나한테만 주인이신가요?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 사실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함부로 대하거나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참 두려운 일들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 내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건 줄 몰랐는데요. 그럴 겁니까?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기 있는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니까 내가 함부로 살아가죠. 내가 하나님의 귀한 것인 줄 잊어버리고 자꾸 나한테 좋지 않은 일들을 할 때도 있고 덕이 되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도 그걸 대해서 잘 뭔가 반성하거나 돌이킴이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타인에 대해서는 더 심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 안에서 노예제도는 없었을지라도 강도사인 저에게도 그리고 성도 살아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잠깐 생각해 놓고 보자면 여러분이 꼭 제가 마음에 들어서 저를 잘 이렇게 섬겨주시는 게 아닌 줄 제가 압니다. 부족함이 있고 또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종이고 또 그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연소함이나 아니면 그 부족함과는 관계없이 사랑으로 섬기려고 그렇게 해주시는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그것들을 아주 이렇게 잘 섬겨주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 자신도 성도들에게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목회자로 혹은 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참 이분을 성도라고 말하기가, 이 성도라고 인정하고 살아가기가 참 껄끄러운 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제 기준에 제가 목회자의 시선에서 바라보기에 성도로 인정하기에는 이건 너무 부족하고 또 너무 좋지 않은, 그 됨됨이가 너무 좋지 않은 분들을 사실은 많이 보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성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왜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주인 되시는 그 자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어떤 부족함이나 허물을 탓하지 않고 주께 하듯이 사랑으로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목회자 자신도 성도들에 대하여서 부족함과 허물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으로 섬기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심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인 삼아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나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하고 살아야 평안의 관계들을 잘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이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질서, 이런 어떤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살 때에 성도와 목회자 사이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듯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들은 좀 그렇게 안 하려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어요. 목사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성도들까지 다 하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다 그렇게 대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살폈던 주의 종들에게 요구하는 내용 있죠. 다투지 않는 것,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하는 것,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 또 잘 참는 것, 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일들, 이 일들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느냐. 이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항상 이 문제는 경계하시고 주의를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교회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의 질서를 아주 위반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대수롭게 여기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주의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다스리실 것이다.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사도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눈가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을 하는 걸 말합니다. 실제로는 안 하는데 하는 척 하는 거죠. 저기 좀 닦아라 그랬더니 걸레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닦는 신용은 하는데 지워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눈가림이에요.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하는 건 없는 거죠. 그 눈가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뭘 요구해요? 성실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성실하게 하다 라고 하는 말은요, 정성스럽고 참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을 하지 말고 할 거면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 하듯 아주 정성스럽고 참되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바로 될까요? 아닙니다. 참 쉽지 않아요. 정성스럽고 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훈련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해요. 이게 내가 정말로 성실하게 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안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훈련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배에서 나타나는 이 정성스럽고 참된 마음을 점검하시고 그것으로부터 훈련을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게 할 때 가장 정성스럽고 가장 참된 자리가 있다면 바로 예배 자리일 겁니다. 예배. 그렇잖아요. 이 예배를 점검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예배를 임할 때 내가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얼마나 참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거는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눈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레 들고 가서 닦는 척하는. 나와서 들어서 좋은 거는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좋은 일이 될지 몰라요. 오늘 이스사님이 오셨구나. 오늘 누가 왔구나. 좋죠. 우리끼리는 좋죠. 근데 이 자리를 떠나서 나갔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다면요. 회개가 없고 말씀에 대한 열매가 없고 또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그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끼리는 어느 정도 요인이 될지 모르지만 그냥 나오면 감사하고 좋은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보시잖아요.
나와서 앉아서 들었는데 가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건 눈가림이죠.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눈가림입니다. 이거 그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일들을 좀 정말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삶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그 일로 내가 어떤 변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없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변화들을 줄 만한 어떤 영향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일로 애통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은 달라지지 않고 내 삶은 변하지 않는가? 신앙인으로서 왜 나는 달라지질 않는가? 애통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좀 너무 그것들을 관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안 돼도, 내일 안 돼도, 똑같이 안 돼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이건 그냥 내 문제인 겁니다. 왜 잊혀졌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나이가 들었고 아니면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정말 정당화될 수 없는 핑계입니다. 그만큼 내가 이 말씀에 씨름하지 않았단 말이고, 그만큼 내가 이 말씀을 잊어버렸단 말이고, 심지어 내가 그 상태에 든 걸 별로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회개했고 기도했으면 달라짐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없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어떤 내 영혼의 상태가 침체되어 있단 말이고, 그만큼 내 어떤 영적인 경각심이 떨어져 있다는 말이고, 그만큼 내가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그 말이에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상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일이 어떻게 말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게 마음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말로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족시킬 만한 그런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할 수가 없어요. 결과가, 열매가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정말 내가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조금의 노력을 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장성한 교회 교인들이 이 문제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초신자들에 대한 기대는 있죠. 언제쯤 빨리 이제 성장하고 변할까? 근데 정작 본인은요, 완성이 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미완성의 상태를 너무 만족하면서 계속 갖고 오는 것, 그건 굉장히 좋지 않다 그 말입니다. 목회자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태를 만족하고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이것이 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거 너무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나오는 건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작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작점이에요. 그게 예배당에 나오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끝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말씀을 듣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정성스럽게 내가 예물을 구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봉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시간을 구별하는 어떤 정성스러운 모습들의 시작인 겁니다. 시작. 그걸 완성으로 착각하시고 오해하시고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주인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둘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강도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성도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이걸 분명히, 이걸 명확히 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이렇게 교훈 받았으니까 이 질서와 교훈들을 따라서 잘 순종하시고, 우리가 그 권위와 질서들에 순종할 때 반드시 이 교회에는 평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목회자에 대해서, 또 목회자는 성도에 대해서, 성도는 성도에 대해서 바르게 세우신 질서들과 또 권위들이 있는 바 서로가 그것들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먼저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보다 가능한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에이, 저 사람이 불쌍하고 부족하고 맨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좀 도와줘야겠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저 사람을 맨날 저래 이래저래 저런 모양이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십시다, 저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걸 좀 고민하면서 실제로 행동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회자로서인 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본을 보여야 이 말씀을 좀 볼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떤 말로 위로해야, 또 어떤 말로 격려해야, 또 어떤 것으로 도움을 드려야 성도들이 이 예배 생활에 있어서 좀 힘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고,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목사님이 근심을 좀 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목사님이 이 일만 열심히 하실 수 있을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 라고 하는 걸 좀 고민하고 행동하시면 그것이 우리가 이 주의 질서에 합당한 모습인 줄 아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선 눈가림이면 안 됩니다. 신용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신용은 그만해야 됩니다.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성스럽고 참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말보다 행실로 우리의 이 마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이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종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하고서 서로에게 해가 아니라 유익을 주는 자들이 되어 주인 되시는 주님께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가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이 마음에 정성스럽고 참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주께 정성스럽고 참되게 하듯 정성스럽고 참된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롭고 선한 종들이 되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